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한번 인사할 텐데요. 우리 저번 주에 인사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수어로 얼굴이 어떻게? 환하십니다. 요거 아닙니다. 요겁니다. 까꿍. 한번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낯설 테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더 밝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환하십니다. 꼭 은혜 받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요 행복 나눔 축제 방문 카드가 있는데 여기 기록하셔서 이름과 연락처와 초대하신 분 이름과 이렇게 기록하셔서 나가실 때 앞에 부스가 있거든요. 빨간 옷 입은 분들께 제출하시면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나중에 나가실 때 꼭 작성하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행복 나눔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 잘 나오셨어요. 진짜 잘 나온 거 맞나 하실 수 있지만 진짜 잘 나온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마 교회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특별히 구미강정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자주 인사를 시키나? 저희는 자주 인사합니다. 그래서 막 모르는, 처음 만나도 막 엄청 반갑게, 나를 아나? 모르는데 반갑게 해요. 그래서 이 반가운 미소 하나, 인사 한 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진 않잖아요. 불쾌하게 만들진 않잖아요. 인사에 그냥 눈 딱 마주쳤는데 팅 하고 돌아가 버리고 그러면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지. 여러분 언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보셨어요? 지나가는 사람과 눈 마주칠 일이 없죠. 그렇죠? 버스를 타도 그렇고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서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도 서로 인사하지 않잖아요. 눈을 돌리고 전혀 모르니까 상관없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지나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한다면 진짜 삭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인사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고개 싹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알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사랑받았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도 반갑게, 나보다 아랫사람인 것 같아도 반갑게 인사 나누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서로를 반갑게 인사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그렇게 귀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 평소에는 느껴보시지 못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처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계속 그 풍성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여기 조금 있고 여기 조금 있네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 행복한가? 난 행복한가? 뭐 때문에 행복하지? 뭐 때문에 행복하지? 난 뭐가 있으면 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저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집을 장만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간다면 행복할 텐데, 우리 자식들 좀 결혼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텐데, 그런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 내가 그거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는 그 행복, 그걸 잡았을 때 느끼는 행복,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얼마나 가던가요? 유통기한이 얼마 정도 되던가요? 어떤 건 명품 옷 입고 다니면 한 몇 번 입을 때는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차를 산다면 조금 더 길 수도 있어요. 집을 산다면 조금 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반드시 그 행복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또 뭔가 보일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새 차를 산 적이 있습니다. 새 차, 멋진 세단 탁 사가지고 1, 2주 볼 때마다 어깨 힘이 빡 들어가고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문콕할까봐 저기 마트 가면 저 멀리 차 안 됐는데 그 구석진 데 세워놓고, 그런데 뭐 한 달 조금 넘었을까요? 운전하다가 앞에 차를 들이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범퍼가 와장창 내려앉았어요. 어땠을까요? 그 차로 인한 행복감. 범퍼가 와장창 내려앉을 때 같이 그 행복도 와장창 내려앉더라고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전에는 제 눈에 다른 차들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내 차가 너무 좋거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다른 차들 하나도 부럽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사고가 나고 나니까 고쳤는데도 다른 차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 차보다.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하고 손에 쥐었는데, 어느새 또 다른 무엇인가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불만족은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해 보여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난 크게 욕심 없어, 그냥 돈 걱정 없이 살면 소원이 없겠어. 아주 큰 소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잘 채워지던가요? 또한 그 바람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쉬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항상 무엇인가 조금씩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거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채우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조금이 채워지지 않는 한 행복은 항상 손끝에서 조금씩 비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외국 영화인데요. 영어의 제목은 The Pursuit of Happiness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들 뭐 영어를 띄워가지고 복잡할 수 있지만, 저 위에 게 The Pursuit of Happiness, 저게 영화의 본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happiness 저 단어가 틀렸습니다. 틀린 제목을 영화 감독이 그렇게 딱 달아놨어요. happiness, 원래 happiness가 맞는 철자법인데, 영화 감독이 happiness 저거 틀린 철자를 제목으로 딱 올렸단 말입니다.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틀린 그 철자 몰라가지고 감독이 그 영화 제목으로 사용하진 않았겠죠. 근데 영화 속에 보면 그 어린이집, 유치원 벽에 누가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틀린 철자로 happyness라고 벽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틀린 철자를 그대로 행복이라는 단어로 가지고 와서 감독이 사용한 것이죠. 감독이 왜 틀린 이 행복이라는 철자를 사용했을까요? 제목으로 사용했을까요? 이를 통해서 행복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이 철자는 처음부터 틀려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입니다.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을 쫓아서. pursue라는 단어는 추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삶을 다해서 행복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추격하는데, 이 행복이라는 녀석이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잡으려고 하면 또 도망가고, 잡으려고 하면 또 도망가고, 다가서면 또 멀어져 있는 것이죠.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마음이 같이 그걸 쫓아가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 행복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추격하고 또 추격하는데 멀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꿈도 이루어지고 백만장자가 되고 그렇게 영화가 끝이 나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과연 저게 행복의 끝일까? 과연 이 사람이 나는 다 이루었어,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모든 게 만족이 됐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입니다. 율법을 기가 막히게 잘 지키는 사람이고 학식과 명예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입니다.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하층민, 이름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여인입니다. 보통 물을 깃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여럿이 사람들이 함께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 뜨거운 정오에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혼자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인적이 드문 시간을 골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신분도 소유도 평판도 완전히 다른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자신의 갈증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찾아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 밤중에 발걸음이야말로 외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그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갈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가 또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결핍을 느낀 게 아닙니다. 갈증을 느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채우고 또 채워도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남자, 또 채워줄 남자를 찾아 헤맸던 것이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답을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 열매를 아무리 따내어도 제거해도 이 죄의 나무가 살아있는 한, 뿌리가 살아있는 한 열매는 또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죄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모든 죄의 열매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 죄가 만들어내는 결핍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했고 남자로 채우려 했고,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빈자리, 그 갈증을 채워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빈자리, 그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돈으로, 성공으로, 또는 관계로, 종교적 열심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채우는 대상이 틀렸기 때문에 채우면 채울수록 채워지는 게 아니라 더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진 순간부터 인간의 삶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결핍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를 외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열심을 향해서 다해서 쫓아가는데 죄를 해결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선하고 착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 넣으며 살아온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인생을 향해서 먼저 손 내밀어 주는 사랑이고 기꺼이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그냥 눈 감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그 죄의 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의 결핍을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로 달려 들어가서 내가 한 일을 다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외칩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갔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을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을 다른 무언가로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이미 그 갈증, 그 말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채워졌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동안에 그렇게 부여잡고 살았던, 채우려고 그렇게 부여잡고 살았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 들어간 것이죠. 진짜 생수가 되시는 만족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그 풍성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생수,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만족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멸망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소멸 또는 실패나 불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멸망은 그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결핍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만족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빈 마음 부여잡고 나를 만족시켜줄 누군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기웃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결핍은 끝이 나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영생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평생 쫓아왔던 행복, 쫓아가고 있는 행복,
어쩌면 그 철자가 처음부터 틀려 있었던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 쓰고 잘못 읽고 있는 그 왜곡된 행복을 바로 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기만 하면 행복의 근원이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만족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됩니다. 그 삶을 나도 살기 원합니다 하는 분 계시다면 이 시간에 제가 하는 기도를 함께 따라서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나는 충분해, 나는 행복해, 조금의 부족함도 없어, 그런 분 계실까요? 없을 겁니다. 그 조금 더를 외치면서 행복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추격하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 그 공허함, 그 답답함, 그 우울함, 그 불안감,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은 끝이 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만족의 삶입니다. 행복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입니다. 그 주님 안으로, 그 행복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결핍, 그 물동이를 부여잡고 누가 채워줄 사람이 없나, 그렇게 헤매고 다녔던 그 인생 끝내고 싶고 나는 좀 영원한 그 생명, 그 만족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제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초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른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고백해 주시면 처음 오신 분들이 함께 고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제 삶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공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채우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처럼 끊임없이 채워도 만족이 없는 그 하나님 깨어진 터진 물동이를 들고 부여잡고 살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만족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그 물동이 부여잡고 사는 안타까운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채워줄 사람이 없나? 누가 나의 갈증을 채워주나?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그 하나님 아버지 방랑의 인생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과 그 영생과 그 만족과 그 기쁨을 채우는 귀하고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내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였으니, 고백하였으니
이미 그런 풍성한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 풍성한 만족이 시작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